오장현 첫 번째 우리 세미나 올해 예, 이렇게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성식 선교사님 저랑 같이 예, 알파 크리스토스 학교 마치고 예,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좀 더 굉장히 깊은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게 점점 좀 나오니까 하여튼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심성식 선교사입니다. 영어로는 빈센트 심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중독을 이기는 복음의 원리, 전체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중독을 사실 중독이 죄의 일종인데 사람들이 중독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복음으로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저희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소개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저는 이제 알파 크리스토스 신학대학교 졸업했고요. 지금 현재 올인원 미션 선교회 대표 선교사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호주하고 미국하고 회사도 있는데 미국 쪽에 자주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 미국에서 실제 그 중독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ESG 같은 형태 환경을 보호하자는 포럼도 열어서 제주도에서 제가 포럼 발표했는 거 문화일보에 작년 5월에 기사가 난 것도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웹이라는 책을 제가 썼고요. 그래서 저희 IT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복음하고 또 신학교 제가 지금 IT적인 전공과 신학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게 복음이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원리구나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세미나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중독을 이기는 복음의 원리, 치료제 영적 백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원리 메시업, 창조적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5가지 신앙이 있는데 오늘 이 5가지 신앙만 알고 가시면 사실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깨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브루타하고 거꾸로 영성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교회마다 제가 순회 설교를 하면서 하브루타하고 거꾸로 영성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현재 그 3개를 지금 현재 오클랜드에서 제가 진행을 시키고 있고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인데요. 처음 그 대부분 이제 제가 설교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제가 첫째 절을 읽고 다음 절을 읽으시는 형태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계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를 그 은혜에 인하여 그분으로 만나고 그걸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와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선을 칭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선을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변화를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선택한 거는 에베소서가 사실은 굉장히 그 어두운 시대에 나온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AD 62년쯤에 바울이 로마서 감옥에서 쓴 서사신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든가 이런 그 영국이나 이런 수만 명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노예들이 죽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당연히 그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사망과 어둠이 이 지배하는 시대에 어떻게 말씀으로 부활 신앙을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재림을 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실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적었던 게 에베소서입니다. 굉장히 신약의 알프스라는 말로 굉장히 그 서사시 같은 형태로 에베소서가 저는 성경이 참 에베소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 저 신앙에 대한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영적 어둠 시기에 이런 에베소서를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자연 세계에도 이렇게 어두운 세계의 그 동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새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라는 새인데요. 굉장히 작은 새인데 보시면 이제 알을 이제 그 뻐꾸기가 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에다가 뻐꾸기 알을 집어넣고 이 뻐꾸기 알이 실제로 그 새끼가 태어나면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기존의 알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먼저 태어난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오목눈이 새의 새끼는 전혀 없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탕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오목눈이 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를 키우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는다, 생각을 품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세상 통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뻐꾸기 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 중독이든 뭐든 죄의 유혹이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을 그 알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품게 되면 그 전에 가졌던 은혜나 감사들이 다 떨어지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온리 뻐꾸기 새끼 키우는 그 오목눈이 새처럼 우리가 계속 그 중독이나 죄, 먹을 것을 주고 모든 리소스를 다 바칩니다. 중독이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하는 게 그 영이 그 사탄의 영인데 그 영이 그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뭐냐면 이걸 왜 품냐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뭐 재산을 팔고 도박을 하거나 또는 매일 그 시간을 5시간 이상 뭐 스마트폰을 하나님이 주는 시간인데 스마트폰을 주는 거를 하는 그 시간은 마치 오목눈이 새가 이 뻐꾸기 새를 먹이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렇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2절 나온 거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은 사탄 그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같이 본질상 진노자는 이거는 중독의 증상이 결국은 진노의 자녀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과 중독, 탕란은 똑같다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탕란을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런 그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급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도응하나니 도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나를 품은 것 같아서 지금 이게 탕란이라는 얘기예요. 낳지 않은 나를 품은 것 같아요. 근데 자고새는 꽁가의 알인데 꽁가의 새인데 꽁가의 새도 똑같이 그 뻐꾸기가 와도 그 욕심에 따라서 자기 알을 다 아닌데도 품어버리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게 어미인지 아십니까? 어미가 밑에 있는 이 작은 새가 어미고 큰 새가 뻐꾸기 새끼입니다. 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이 뻐꾸기 새끼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저 분홍색 입 그것만 보입니다.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그 오목누리새는 이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새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중년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고 어리석은 자. 지금 중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중독을 하는 이유가 중독을 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하거나 도박 중독을 하거나 뭐 마약 중독을 하거나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지금 그대로 제가 이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뻐꾸기 새가 이제 새끼가 자라가지고 다시 날아가서 뭐가 되겠어요? 뻐꾸기가 돼서 다시 또 탕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중독하는 증세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을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독 증세가 있으면 그 중독 증세 때문에 그 뭐 커머셜이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돈 버는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을 탕락을 시키는, 다른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도와주는 데서 그게 뭐냐면 불의의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준 상황이 불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나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더 퍼지게 되는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 우리 안에 그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임재를 통해서 뻐꾸기 알이 들어오면 깨버립니다. 이 사진이 지금 그 실제로 탕난 뭐 물론 그 새가 깼던 요 뻐꾸기 알을 깬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깨버려요. 그 유혹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품지 말고 깨버리고 실제로 되는 거죠.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래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성령이 임재되면 우리한테는 점점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벗어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그런 영의 눈이 생겨서 악한 것을 구분하고 그 악한 것을 구분하면서 깨트리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율법, 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독을 이기는 이런 그 상황들이 제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 다른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인데 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안의 솔루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사랑, 소망, 믿음이에요. 근데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하면 추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 믿는다 이게 제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부모님을 믿는다고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 기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독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 큰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해결 방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너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근데 그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크다면 중독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3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신 많은 분들이 그냥 나를 혼자 살신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그 에베소서는 이런 거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매일 살아가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에는 6장 40절에 내가 곧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고요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그 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받는 자의 기쁨이 어느 정도 큰지를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그 기쁨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우리의 잘나고 내가 의롭고 한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전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게 진정한 복음의 의의가 되고 그게 의의가 돼서 중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독이 실제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살의 원인이에요. 지금 어른들부터 한국은 자살공화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습관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중독을 일으킨 것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실 텐데 이 스마트폰을 1시간, 2시간 보면 잔상이 그대로 남아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제대로 안 나와서 우울증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면 점점 어떤 충격이 오잖아요. 그럼 바로 자살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자살하는데 그 사람들의 몇몇이 보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살의 원인인 거예요.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별다른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폰다. 75%. 애나 어린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75%가 이 정도 됐다면 이건 사단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뭘로 잡으면 스마트폰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에도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소생시키고 이 공고한 자가 지금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중독의 개념을 얘기하고 점점 이 마음을 소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성인 남녀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 어린 아이들 이런 지금 주부나 이런 그 청소년 전에 스마트폰 중독을 했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자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인데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독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자기가 아기를 굶겨 죽었다. 게임 중독 때문에 3일 동안
아기를 먹이는 거를 잊어버려서 아기가 굶어 죽었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모든 세대가 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것마저도 중독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도파민에 대한 부분이 요새 이제 중독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도파민이 뭐냐면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기분 상태나 이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두엽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이게 자주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도파민을 이렇게 줄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흥분 상태를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중독이 되게 되면 이게 쾌감하는 간극을 줄여서 내 쾌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계속 그거를 원하는 게 종혁 마음이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내 의지로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점점 나오는데 이 도파민 때문에 내 몸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다 잠을 못 자는데 막 더 실제로 마약을 하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어서 더 이제 중독에서 빠지는 형태로 돼요. 결국은 중독은 뭐냐면요. 고통스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단계까지 다 끌고 간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극에 달아서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인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하는 짓인 건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은 중독이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른들도 우리 전두엽의 뇌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신문지나 이런 걸 보면 자료나 이런 걸 떠나서 팝콘 브레인을 많이 봤어요. 이 팝콘 브레인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특히 2살짜리, 3살짜리는 이걸 스마트폰을 그냥 보여주는 순간 그 중독이 계속 노출이 돼서 얘가 머리가 이렇게 팝콘처럼 부풀어 오르고 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뇌를 촬영하면 팝콘처럼 돼서 그 말이 그래서 팝콘 브레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 애 조용하다고 스마트폰을 주잖아요. 그거는 자살해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팝콘 브레인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인지 능력, 공감 능력, 관계 형성 다 떨어져서 옛날에는 ADHD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ADHD를 공황장애와 똑같거든요. 그런 공황장애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요. 인지 능력이 사라져서 자기 인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화를 내고 사람들한테 때리고 부모를 때리고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게 얼마나 이런 분들이 심각한가. 그리고 어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이제 이게 이건 이민 세대가 큰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60대 심지어 60대까지요. 이게 다 메신저 뉴스 검색을 하는데 이것도 중독의 일환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 신문 본다고 이게 하잖아요. 이거 놀라셨죠? 이게 다 중독의 일환이에요. 내가 신문을 안 보면 이상하고요. 메신저를 안 보면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메신저 보시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몇 개 왔지?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제가 안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메신저가 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텐션이 첫 번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확인하고 그걸 보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메신저를 보면서 내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 소통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세대 간에 간극이 생기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소통을 하고 누가 우리 가족방을 만드는데 애들은 제가 한국과 선교티를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애들은 반응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아이콘 하나 딱 띄우는 거예요. 아이들끼리는 막 장난치고 막 하는데 그 세대 간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간극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누가 그려서 그런 건데, 지금 중독에 주는 기쁨이 없는 게 스마트폰 중독의 기쁨보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저희 주제인데, 보시면 지금까지 미디어 중독을 했던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표를 제가 신문에 시사육해서 지금 뽑은 거예요. 아이들은요 30%가 거의 3명 중 1명이고요. 심지어 이제 어른들은 성인들은 17.4%. 지금 2017년이에요. 이게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12.9%. 지금 더 높아졌어요. 6명 중에 7명 중에 1명이에요. 전 세대가 다 중독에 걸리고 미디어.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어떻게 이게 유배가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요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그림은 뒤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미디어에 노출된 것을 다 토하게 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 선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과 사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선물로 느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로 기쁨을 가지는 복음의 기쁨을 갖는 것이 의의 무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누리라는 건데 왜 사람들이 사탄을 거짓말에 속아 죄 중독으로 사망에 간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영생을 얘기하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의 영생을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거죠. 우리가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느껴야지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거짓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도네시아에 코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코모도라는 섬에 코모도 드래곤이 있어요. 이 코모도 드래곤은 그 짐승을 먹일 코모도 그 섬 안에 짐승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타겟을 생각하면 살짝 다가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냥 물어보기만 해요. 그래서 3일이고 이틀이고 뭐 일주일이고 그 짐승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왜 따라다니면 그 신경독이 그 짐승에 퍼지기 시작해서 큰 소, 뭐 이런 소들이 점점점 힘이 빠져서 쓰러져요. 그때 가서 이 코모도 드래곤을 싹 먹어치고 뼈까지 다 먹어치고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거는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다. 사탄이 우리한테 죄의 중독을 느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이가 된 거죠. 그것이 사실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말씀보다 이제 이건 사전적인 얘기인데요. 사전에 중독의 정의가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전을 찾아가지고 카피한 다음에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찍는데 첫 번째는 독성 있는 물질을 먹거나 들이마심을 할 때 목숨 위하는 것, 병적 질상이 중독이고 두 번째는 술, 담배, 아편 뭐 이런 것들 신체 정신 상태 이거 다 중독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중독은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중독이에요. 이 얘기를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어떤 중독에 걸렸는지 아시죠?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으로 전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아담과 이브한테 온 거죠.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을 했을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씩이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네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는다. 영생. 두 번째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는 너희가 선악을 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특히 세 번째 거짓말, 너희가 선악을 안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선악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현재 살인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라와 나라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선악을 우리가 구분해서 그런 게 생긴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판단의 선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담과 이브가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사탄도 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지이다. 여기서 이제 이 사탄이 저주를 받은 게 배로 다닌다. 짐승보다 저주를 받는다. 오케이. 근데 마지막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센텐스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서 흙이 되면 그걸 먹는다. 그러면 사탄은 왜 예수님을 안 믿게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자기 먹이가 없으니까 그 먹잇거리를 만들려고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찾아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흙이 될 존재가 아니니까 흙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하죠? 그건 아닌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한테 오면 시편에는 백사편에는 두 가지의 흙으로 된 자와 흙으로 안 된 자의 있어요. 첫 번째 흙으로 된 자는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요. 이게 흙으로 된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새 사람에 대한 얘기를 사망이 이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연 만물이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자연재해 같은 거 일어나기 전에 가뭄이 있잖아요. 가뭄 보면 모든 게 다 죽잖아요. 근데 물하고 분리돼서 죽었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뭐냐면 결국은 이 사망이 결국 영혼과 육체가 되는 거. 이게 물리적 죽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물리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분리된다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돋는 존재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던 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원래 만들었던 게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영은 돌아가서
하나님과 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이 영적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결국 이거 보시면 이 나무를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저 나무 보이시나요? 이 나무? 예. 이게 죽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나무를 뽑아버리면 저거는 이틀 만에 다 뭐 2, 3일 만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신 영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땅에서 분리되면 죽는 거와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IT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연결되는 게 1이고 끊어지는 게 0이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원리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한번 복음을 설명해보자. 저는 이제 IT를 전공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장로님이시고 교회 지도자신데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우리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복음은 이렇게 하다고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비유가 뭐냐면 직업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중독 때문에 끊긴 상태를 저는 0이라고 생각해서 제로입니다. 연결이 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기서 보면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끊긴 상태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배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탄이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를 종속시키는데 사탄은 결국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 아니고 사탄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뭔가 종속시키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뭐냐면 중독인 거예요. 매일 중독을 사람들한테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 법칙을 어기도록 매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끊긴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그러면 하나님과 끊긴 상태 이런 상태구나 하는 거를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결국은 사망이 어떻게 가냐면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유튜브도 보시고 다 볼 거예요. 얘네가 맨날 유튜브 보는데 이런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렇죠. 유튜브가 죄가 아니에요. 그 안에 품어서 내가 계속 먹이를 줄 거냐 말 거냐의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들이 탐난다고 얘기해줬고 그게 끊긴 상태고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그런 귀신이 중독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못 가게 만든 옛날에는 중독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귀신이 가서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했는데 군대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갔을까? 한 사람.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이 작은 거에 군대 귀신이 있다. 그렇죠? 이거 비유입니다. 이거 그냥 이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유튜브 재밌는 것들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성적인 거, 도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수많은 종류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지배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 안에 모였다면 그건 군대 귀신이에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 방법은 그대로 말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낳은 사람. 온리 이 세상에 여자 혼자서 난 사람. 그 사람이 여자 후손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온리 처녀의 후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분분한데 발을 받을 수도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뱀은 아시다시피 앞부분에 그 독이 다 있고요. 묻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을 완전히 제압하고 사망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망에 이기신 것 때문에 그 죄 중독으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 안 되고 부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썩을 것으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럴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흙으로 될 존재예요.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임재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임재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죠. 근데 아주 심각한 부분, 이제 제가 중독에 대해서 죄를 줬을 때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뭐든지 성경은 구약에서는 미리 프리뷰를 줘요. 영화를 미리 할 때 뭐 테일러 같은 하나 그림을 주잖아요.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고 미리 사이닝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에서 주제가 그 밑에 벌어진 게 누구냐면 불뱀이에요. 이 불뱀처럼 돌아다니는 제 그림을 적었는데 불뱀처럼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 보시면 민수기 21장 6장 9절에 보면 그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복생을 보내서 모세가 기도를 한 거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게 영적 백신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중독을 치료하는, 죄의 중독을 치료하는 시작이죠. 그것을 프리뷰로 주신 거예요. 미리 주신 거고, 뱀들이 사람들한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불뱀을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예요. 물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 그 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나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놋뱀을 만들었어요. 200만 명 동시에 열리는 거니까 메신저를 보내서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상상이에요. 제가 영화 같은 얘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봐라, 바깥에 있는 놋뱀을 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소식을 듣고 봐야지, 그래서 살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뱀에 물리는데 어떻게 놋뱀을 보고 살아? 안 나간 사람이 있다. 본 사람은 살고 안 나간 사람은 죽었어. 이거와 똑같은 장면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사람들이 또 3장 15절 16절만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지. 이 말씀을 드는 거예요. 물론 들려야 된다는 말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도 지금 그 상황과 똑같아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메신저들,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두 사람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도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말이 돼? 이성적인 과학적인 것들로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세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이거는 그 비유를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다 얘기하지만 그 실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을 때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을 믿으면 첫째, 부모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누구시며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믿는 거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 건 아세요? 대부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5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의가, 여기 지금 로마서 3장 12절 21절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죠. 근데 율법과 선지의 증거가 하나님의 한 의예요. 한 의인데,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은 우리가 어떠함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의가 전혀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것이 이미 구약의 증거를 받은 거고요. 그러면 그 증거들을 뭐라고 우리는 가져야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3개가 나왔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 보면 로마서 3장 12절에 증거 나오고요, 히브리서에도 11장에서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냐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 하신 일이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들로 보면 그 실상이 뭐냐면, 실상은 영어로 substantive고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결국은 그게 나의 스토리가 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가 있으니까 입으로 그냥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 후에 인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5가지예요. 창조, 재창조, 우리는 재창조되고요. 2번째 임마누엘, 3번째 십자가, 4번째 부활, 5번째 재림.
앞으로 하실 일이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건 증거로 생기고 그걸 내가 알아서 스테반처럼 설교를 하고 스테반처럼 증거를 얘기하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뭘 생기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밑에서 받쳐주는 얘기인데요. 이게 히포터스라는 얘기인데요. 헬라 원어로는 히포스타스예요. 실상이라는 뜻은 substanti로 영어로 얘기하고 아래에 있다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받쳐주고 소망이 앞으로 이 받쳐주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내 스토리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생겨서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믿음을 실패했냐면 믿음이 실패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라는 것들,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서 깨져요. 보이게 만들어요. 노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구인데 그걸 보이게 만들었고 그것이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보이는 증거로 만든 순간 믿음에서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또 있는 게 좀 5분 정도 좀 10분만 쉴까요? 네. 예. 쉬고 네. 또 다음 얘기 제가 다음에 스토리는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레디 고. 예. 오늘 이 얘기 두 번째 얘기가 두 번째 솔루션 중독 치료제 영적 백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진독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서 코로나 백신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는 영혼이 우리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왔으면 침을 맞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백신 맞는 거 똑같으니까 그 의가 오니까 우리는 영적 치료제 백신을 맞는 거죠. 그것은 죄와 사망의 해독제고 중독의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중독을 걸리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봐도 되나? 약간 깨느낌이 하시죠?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에서 중독 치료제 영적 백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많이 보지 마라. 너한테 안 좋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 백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잖아요. 완전히 중독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이제 5가지 신앙을 정말 이렇게 제가 복음을 이렇게 분할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복음이 다이나마이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나한테 하셨구나. 이런 것을 신앙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기면 나의 간증 스토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 간증 스토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생기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모이는 거죠.
자, 이거를 오늘 지금 이 세상에 거짓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을 우리는 지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뉴스나 다 보시면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라고 다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짐승의 자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두 개 간극이 천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것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진화론은 실제로 이제 이게 진화론을 쓰는 이 적자생존의 법칙, 그리고 다윈이 진화론의 증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강한 종이 작은 것들을 죽이니까 이게 진화가 그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해서 진화론의 종의 기원을 썼는데, 이 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아세요? 이 책을 읽고요, 막스가 이 책을 읽고 그러면 사람은 짐승의 자손이니까 죽여도 상관없구나,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악한 기원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짐승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든 최초의 다윈,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옛날에 생겼던 그 종을 뽑아서 그냥 책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전부 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 맨머리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 두 가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뻐꾸기와 이 지금 개미 얘기인데, 이 공개미하고 사무라이 개미가, 저 큰 게 사무라이 개미고요, 작은 게 공개미인데 사무라이 개미가 공개미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살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드셨나요? 뻐꾸기는 강한 종이 약한 종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같이 공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미는 이렇게 해요. 결국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 개미가 심지어 노예도 만드는데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찰스 다윈이 이건 이해 못한다고 썼으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약점이 되고 그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뻐꾸기 얘기를 왜 괜찮냐면 그것이 결국은 지금 짐승의 자손과 하나님의 형상과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짐승의 자손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개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얘기인데, 1억 4,200만 년 전에 잠자리 화석, 저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그림인데, 요 잠자리 화석은 지금의 잠자리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공룡이 나와요.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는 걸 같은 건데, 탄소 동위 원소를 측정하는 게 기본이 뭐냐면 모든 세상의 탄소가 일률적으로 같이 적어진다는 걸 감안해서 탄소 동위 원소를 해서 몇억만 년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상의 탄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용암에서 나오는 그 도를 측정하면 1억 몇만 년이 됐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과학자들은 그걸로 사실이냐 모든 걸 뉴스에 나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면 그 원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순하게 설명해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미를 들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개미, 공개미가 사무라이 개미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는 우화적인 스토리인데 공개미가 돼서 너는 노예가 됐으니 내가 구원해줄게 하고 제가 개미가 됐어요. 저는 개미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냥 재밌는 친구 생각해 보지 마시고. 사람인데 잠시 되는 거지. 뭐 맞을 수도 있을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람이면 개미한테 주는 것을 전달 못해요. 제가 개미이면 사람의 생각을 전달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면서 개미여야지 개미한테 사람의 생각을 전달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개미하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은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사람한테 전달을 못하는 거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논리를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분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고 느끼면 모든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나도 그분한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면 우리는 나중에 신성까지 디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믿는 것,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아까 얘기했죠.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재림, 5가지. 그걸 고백한 게요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예우만 하셨죠? 사도신경의 창조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창조신앙입니다. 임마누엘, 그 외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해서 동정녀 말하시고 동정녀 말에서 나왔던 이사야의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세 번째 십자가, 본디오벨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네 번째, 5번째는 장사한 지 4일 만에 중원으로 돌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다. 부활과 재림이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재림에 나오는 얘기들이 부활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되면 성령을 믿고요.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이 모든 것이 부활과 재림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생활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면 사도신경은 그 중에 짧게 고백한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길게 성경의 스토리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한 장, 2장 적어서 보내고 레터 보내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스테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 백신을 주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가 쭉 있지만 재창조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2장부터 쭉 읽을 때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즉 지난 세기.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해주셨던 거죠. 그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저는 동물 좋아해서 아이들 막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루살이가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아니 죽는 것을 보면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잠을 잔다고 생각해요. 하루살이가 창문에 딱 앉아서 사람이 잠을 자요. 그냥 하루살이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밖에 안 사니까. 근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해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활하고 다시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100년밖에 하루나 100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눈은 결국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활하고 재림했던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생 얘기를,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는 영생을 못 받았어요. 아담과 이브는 뭘 받았냐면 불사를 받았어요. 죽지 않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인 얘기지만 옛날에 그 도깨비 드라마 있어요. 그 몇천 년 사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뭐라면 몇천 년 사는 그 장군이 뭐라면 죽지 않는 거는 저주다. 사람으로 죽지 않는 건 저주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받지 않은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왔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 그러면 수식적으로 제가 디지털로 하나님과 끊기지 않은 사람 우리한테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이 연결된 사람이 우리한테 플러스가 1이 됐어요. 일은 뭐예요?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임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새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이거 지금까지 생각하신 모든 것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게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이 그걸 뭐라고 쓰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0 플러스 1은 1이다. 그 1은 나는 0이고 예수님이 1이기 때문에 내 안에 1이 사는 거죠. 그럼 내 안에 1이 누구예요?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지금 믿음에 대한 스토리텔링. 자, 이거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세요. 그냥 이거 나중에 요것만 사랑, 소망, 믿음.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고 사랑은 기쁨이고 그다음 믿음은 뭐냐면 자 믿는다는 것을 그 신앙 간증하고 고백하는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계속 내오시면 그 스토리를 만들 때 중독이 안 돼요. 그 시간을 내가 편지를 쓰든 하루 그 신앙 일기를 쓰든 하루 고백을 쓰든 누구한테 전도를 쓰든 성경을 큐티를 하든 그 시간이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될 때 그 신앙 고백을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메시업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해되는 수준을 제가 IT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합이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인테그레이션, 컨버전스, 메시업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같이 융합한다는 뜻인데
인테그레이션은 뭐냐면 기능의 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같은 건데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장비에다 뭐 하나 집어넣으면 기능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걸 인테그레이션인 거고요. 컨버전스는 기능의 결합. 그러니까 시너지 나고 좀 더 이게 적용 분야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컨버전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메시업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의 탄생입니다. 제가 이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은 인테그레이션과 컨버전스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하냐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제 챗 GPT 한번 써보셨어요? 쓰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기능에 추가를 해서 붙이잖아요. 결합해서 질문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기능의 결합과 추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챗 GPT가 제네레이트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한 약자인데, 이 그림을 인공지능으로 이 그림을 숟가락하고 수저하고 삽하고 같이 그 기능의 결합을 해서 만들어 봐. 하게 저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기능의 추가, 기능의 결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새로운 거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학습해서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제가 심성식이 누군가 그 챗GPT 썼더니, 이 사람은 연주도 하고 뭐 선교도 하면서 뭐 그 무슨 강의도 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적혀져요. 그 연주하는 사람이 심성식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능을 결합하니까 한 사람이 다 했다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고 결합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공지능은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메시업은 뭐냐면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으깨고 부셔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숟갈 얘기하면 숟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이런 기능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약을 먹는데 매일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나한테 몸이 좋은지 몇 그램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치수에다가 그 숟가락에다가 그런 기능을 집어넣고 앱으로 딱 만들면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메시업입니다. 새로운 것들.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형상을 담는 스토리텔링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인테그레이션도 아니고요, 컨버전스도 아니고요. 우리는 흙으로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영하고 이끌어서 메시업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업의 창조 신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컨셉인데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이 재밌는 얘기인데 다니엘서에 인공지능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 좀 해석을 제가 했는데 그건 IT 하는 사람이라서 다니엘서에 뭐라고 썼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추가잖아. 지식이 추가된다. 원래 지식이 아니라는 거.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추가죠. 그럼 그건 뭐예요? 인공지능. 지금 지식이 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가짜 정보들이 막 튀어나오는 세상 살면서 이게 엄청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IT적인 그 이슈로 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메시업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그 4장 40절에 그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게 메시업이에요. 새로운 거 만드셨잖아요.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는지 저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프리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다. 기존의 옛사람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에 들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고 메시업돼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는 메시업의 재창조의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하면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성경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요거 성경교의 문제점은 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고 산에 있는 것만 알려.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려준 그 성경으로 그 복음으로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만 알려줘.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냐면 그 복음만 알려주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모든 신앙 고백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들었지만 나 혼자서는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메시업으로 갈 때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어떻게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해석을 주시고 어떻게 적용을 주는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있으니까 그 방법론을 알려주면 어떤 말씀을 대입해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변합니다.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있어 그냥 너 그냥 참고로 해. 사실은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런 방법론을 얘기 안 해주고 자꾸 있는 것만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한 그 갈급, 말씀에 대한 갈급이 더 심각해요. 5가지 신앙을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저는 5가지 신앙 있잖아요. 창조 신앙은 뭐냐면 그런 창조 신앙 제가 성령 관점 관계 기본론. 왜 성령 관점 기본론이냐면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주는 게 재창조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있으니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영성을 주셔서 우리가 비전을 받고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들, 그것들 계시형을 받는다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눈을, 이것이 바로 성령 관점 관계 비전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들게 하고 자기는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는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석하면서 십자가를 해석하고 내가 포기할 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세상 사람들 얘기할 게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것을 적용하신 게 적용을 해요. 그걸 적용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적용하는 게 부활하고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용할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적용해서 내가 부활된 거라고 생각하고 여겨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런 원리로 다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이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는지 단계적으로 쭉쭉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을 해석을 해볼까요? 보시면 시간의 스토리텔링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잖아요. 너희를 허물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셨다. 연결 1. 함께 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시고 미래와 과거가 나한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걸 제가 네트워크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형태와 교회 공동체가 지배하는 이런 그 예수님이 지배하는 것은 달라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는 첫 번째 차별적이고, 두 번째 종속적이고, 세 번째 불안해. 그 중독지는 지나는 사람들, 혹시 게임하는 사람들 아이들 보면 게임 마스터들 굉장히 차별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부러워요. 매일 게임 3시간 5시간 종속적으로 되고 불안하죠. 근데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교회를 색깔별로, 지금 사실 많은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는데, 또 노란 색깔, 임마누엘 교회,
초록 색깔, 뭐 하늘의 교회, 뭐 분홍색 색깔, 다른 교회 다 교회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하나같이. 그리고 평등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유스러워요. 왜냐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함.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저는 인터넷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으로서 구성원이 모여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그 베드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 점진적으로 한 5가지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했을 때 베드로는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듣는 자로 임마누엘 신앙을 하면서 성령 관점으로 이 비전을 이제 계속 같이 나눴죠.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신앙에서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죠. 해석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치욕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서 부인한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을 체험하면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재림신앙을 회복하면서 헌신자로 사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아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해석을 안 해요. 왜? 만약 모든 것들이 그냥 나한테 주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왜 십자가를 지라는 건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양육 코스로 해서 제가 그 교재를 만들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할게요. 자, 해석 원리, 이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해석했던 내용인데,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를 반으로 가져가는 재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주는데, 그 진짜 부모, 그 진짜 엄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눠 솔로몬이 재판하니까 포기해, 아들을 포기해. 가짜 엄마는 반으로 잘라요. 여기서 무슨 전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는 사람인 것이. 솔로몬의 그게 그냥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구나. 아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내가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아들을 포기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 성경에 그런 게 다 해석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 제가 이걸 해석했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냥 성령 하나님이 저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해석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관점 관계 해석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이게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 뭐 제가 계속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부활의 이게 가장 어떤 식으로는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doing을 하지 말고 being을 해요. being하는 사람은 영어로는 이게 존재적인 그 사람이자 행동하는 사람들, 뭐 저는 해석을 잘 못해서 그냥 being과 doing을 얘기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뭐냐면, 사울 왕은 doing을 먼저 했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 전체 스토리를. 다윗 왕은 being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울 왕은 뭐 예를 들어 제사장의 안오자가 자기가 먼저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맞든 안 맞든 doing이 먼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간음하는 죄를 져도 무너지지 않고 being이 됐기 때문에 다
다시 회개의 기도를 주고 다시 졌어요. 만약에 부인했다면 거기서 포기하고 다 했어요. 근데 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된 사람은요, 새 사람은 비행이 되는 존재가 돼요. 존재적인 사람.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행이 되면 그 비행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분들의 행위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은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행되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죠. 소명과 사명을 갖고 교회가 완전히 동화되고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부활과 재림 신앙을 느낍니다. 제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부활과 재림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활과 재림 신앙이 이 안에 타도가 있어요. 그거를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솔루션 세 가지를, 자, 해결 방안, 중독의 영적 백신으로 치료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창조적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게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마지막에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을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말이에요. 첫 번째, 중독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하신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선물로 기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중독이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영생의 소망을 누립니다. 세 번째는 육신이 정욕이 오면 믿음의 신행 고백을 스토리 증거로 창조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예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쳤는데 한 학생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이사야 53장을 가르쳤고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거 하고 영상 5분짜리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가르친 내용들은 하브르타인데요. 제가 이제 십자가 신앙을 주기 위해서 요거를 신학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맞춰보세요. 수업하는 건데 그냥 똑같이. 구약. 아, 역시 이사야 장로님들 이걸 저기 세미나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 신약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구약이라고 반은 맞았고요. 반은 틀렸어요.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다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은 여기 보면 이제 그가 번영을 괴로울 때 그게 똑같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양같이 금을 열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 로토나에 가면 털 깎는 양 보셨잖아요. 이게 사실 이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들이 성경 구조를 이해 못할 거예요. 본 사람은 똑같이,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양들이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우리 뉴질랜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 중요한 건 다른 거지. 그 세 달 중 누가 생각해 그가 상대의 땅을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보다 내 백성의 허물로 일한다. 이게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것까지 예언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형벌받아서 내 백성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 중에 그 세대가 누구냐면 여러 세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나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도 해석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게 좀 너무 진보적이라 여러분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거죠. 그 사도행전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한테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 에디오피아 관리가 이제 보고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이사야 53장 일렀을 때 그가 조사하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끊긴 앞에 여는 양같이 조용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제자 빌립이 가서 이디오 관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에디오피아 관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이나 이런 것들 다 이해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했는데 그거 이해된 부분들이 바로 에디오피아 관리는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 그래서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에디오피아 관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거예요. 그냥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마도 이방인 중에 최초로 문서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전도된 사람 에디오피아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왜 그러냐면 성경이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걸 에디오피아 관리가 알고 놀래서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해요.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기도 하였고 자기가 고백한 얘기예요. 그래서 회심한 내용입니다. 그 회심한 내용이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을 해서요.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버렸어요. 에디오피아 관리가 가서 그걸 전한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이 얘기가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파워가 있다니까요. 그냥 이사야 53장 얘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자기 구약이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보니까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고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제도신앙이 다 섞여서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얘기해서 이디오피아가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용이 길어요. 친구한테 보낸 편지. 너무 길죠? 네, 그냥 간단하게. 저 빨간색만 이 아이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가 맞으며 고난을 받는 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장님도 그를 모하려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주겠다는 신성모독으로 인해 결국 로마지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아 예수를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이의 죄가 형벌을 받게 하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 상황을 우리의 죄악을 아니라 이것은 그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 주는지 더 세운 것입니다. 그가 형벌을 받아 우리의 평화를 하였고 그가 채찍을 받아 우리가 나았음이었다. 우리 죄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영어를 한글로 해석했던 이거를 친구한테 보냈더니 애들이 변합니다. 요 내용이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게 예언이 됐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던 것들이 무덤인데 부자의 무덤인데 부자의 무덤을 요거 얘기가 이제 부자의 무덤도 얘기해요. 이사야 53장에 부자의 무덤이 나왔고요. 악인의 무덤, 부자의 묘실이란 말이 있어요. 부자의 묘실이라는 거는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의 묘실은 아리마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묘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부활을 빈무덤으로 증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 십자가에 해골골짜기에 다 죽으면 그냥 해골골짜기에다 쓰레기로 그냥 버려버려요. 부활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거를 부자의 묘실에 안장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악인의 무덤,
경비병을 샀는데 그 경비병이 뭐라고 하냐면 돈을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럼 악인의 무덤이면 악인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은 부활을 거짓 증거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말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애들이 좀 적은 거예요. 시간의 스토리텔링으로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던 모든 것들을 왜 했는지, 그 앞으로 성경교육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거라는 걸 설명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 보이시죠? 이 내용 제가 아이들한테 허락받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좀 수고하셨습니다.